오늘 이 시간에는 빛은 흐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인생을 밝힐 영적인 전기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되짚어볼까요? 첫째 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될 말씀의 전구를 끼웠습니다. 그 둘째 날에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 영적인 전기를 공급받았고, 셋째 날 우리는 함께 기도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넷째 날 우리는 헌신과 희생이라는 그 성화의 필라멘트로 우리 자신을 태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이제 회로가 연결되었고 이제 필라멘트가 타오르면서 이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빛을 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까? 왜 그 빛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전구 유리가 내서 있는 그 전기는 자기 혼자 뜨거우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빛의 존재 목적은 전구 내부에 있지가 않습니다. 전구 외부에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비추는 거룩하게 비출 수 있는 그 빛, 이것이 바로 빛의 확산이면서 빛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특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진 이유는 우리끼리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빛을 들고 교회 담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은 이 빛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카고 땅의 디아스포라, 곧 복음에 흩어진 씨앗으로 심으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기가 아무리 강력하게 공급되고 스위치가 켜져 있어도 전선 중간이 끊어져서 단전이 되어 있다면 전구에게 절대 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거세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 흐름이 나라는 지점에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입 밖으로 내놓지 않고 내보내지 않을 때, 침묵할 때 영적인 전선은 끊어지게 되고 세상은 다시 어둠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끔찍한 영적 정전,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급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빛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바로 그 우리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첫 번째로 빛이 확산되지 않는 영적 암흑이 확산되지 않으면 영적 암흑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구원의 역사를 4단계의 연쇄고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내심, 전파함, 들음, 믿음. 이것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본래 이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수평적 선교를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민사회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민사회 교회의 수직적 선교라는 데 더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로 확장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영적 이방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고리는 먼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담장 안에서 담장 밖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선이 끊어지면 꼭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여러분, 침묵이란 미덕이 아닙니다. 복음을 맡은 자가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치명적인 영적 직무유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직무유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가 직면한 가장 여러분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 세대의 그 뜨거운 신앙이 자녀 세대로 흘러지지 않는 거룩한 흐름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화의 삶이라는 필라멘트를 하얗게 태운다 한들 정작 가장 가까운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이 복음의 스위치를 켜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뼈아픈 영적 직무유기가 됩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땀 흘려온 우리 이민 1세대가 가슴을 치며 들어야 할 불편한 진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지금 우리 이민교회 현실이 딱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봐 보십시오. 평생 교회를 위해 피땀 흘려 헌신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막연한 우려가 아닙니다. 차가운 통계가 이 뼈아픈 이 현실을 증명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2019년에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청소년 66%가 즉 3명 중 2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민사회는 이것을 우리가 조용한 탈출이라고 부릅니다.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뒷문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더 가슴 아픈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통계기관 바나그룹에서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자녀가 교회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신앙에 심각한 회의를 느껴서 3명 중 1명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예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모순입니까? 아버지는 장로로서, 목사로서 강단에서 하나님 사랑을 외쳤지만 정작 자녀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교회에 빼앗긴 아빠였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주방에서 막 수백 명, 수천 명의 밥을 지어 먹이지만 정작 내 자녀는 따뜻한 말씀의 밥상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영적 고아처럼 이 아이들이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를 빼앗아 간 분, 교회는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는 곳,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들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런 아픈 상처가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을 텅 비워둔 채 지켜온 교회의 부흥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 자녀에게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땅끝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뜨겁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차갑게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단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제 선교의 1현장은 저 먼 아프리카나 남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내 자녀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끊어진 기도의 전선을 눈물로 연결하는 것,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위대한 반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끊어진 전선을 다시 연결하려고 하면 마음 한구석에 깊은 탄식이 타오르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은 다 알겠는데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저도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죠. 하지만 미국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 학비 대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제가 영적으로 아이들을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 이민사회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삶에 지친 생존자로만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기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여러분, 영적인 불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내 자녀와 이웃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훈련된 선교사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많은 이민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 미국에 왔어. 자녀들만큼은 나보다 더 잘 살게 하려고 이 낯선 시카고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 생존과 성공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흘렸던 눈물, 신분 문제로 가슴 졸였던 밤들, 한국에서는 엘리트였지만 여기서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 서러운 땀방울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치열했던 생계의 현장과 자녀를 향한 눈물겨운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낯선 이민사에 있지 않고 한국의 그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 그대로 있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했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그 바쁜 경쟁과 유혹 속에서 과연 이 새벽에 깨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말씀 앞에 헌신한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었겠습니까? 저부터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있었다면 어쩌면 목사라는 이 무겁고 거룩한 직분을 어떻게든 피해서 아마 요나처럼 도망다니며 살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외로웠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낯선 땅이었기 때문에 교회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카고 이민교회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 아닙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것은 내 의지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생존과 자녀 교육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이외에 담장을 넘어서 복음을 흘려보내라는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숨겨두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3항은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적 교회에 직분과 말씀과 예식을 주신 목적은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민교회인 우리는 이 땅의 디아스포라로서 바로 이 사명, 그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을 모으기 위해 이곳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민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파송이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 요셉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 함께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고달픈 이민 생활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가 타 문화권에 가려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비자를 받는 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직장이 있고 삶의 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선교지의 한복판에 미리 숨어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그 세탁소, 식당, 네일샵, 그리고 직장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룩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그 땅을 기경하기 위한 거룩한 씨앗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민의 그 생존자라는 마인드를 버리고 이제는 이민사회에 내가 파송된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의 거룩한 반전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고달픈 이민 생활은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영광은 고인 빛이 아니라 흐르는 빛에 있어야 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의 발을 향해서 감격에 차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름답도다. 여러분 왜 그들의 발이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발을 통해 지금 복음의 빛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습니다. 선교를 멈춘 교회는 이미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바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영광의 빛을 버리고 가장 낮고 어두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데드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위에서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가 독이 되어서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는 영적인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죠. 흐르지 않는 전기는 소멸하게 됩니다. 또 빛은 가두면 사라지면 나누면 빛은 확산이 됩니다. 창립 60주년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경기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고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 담장 안에서만 잔치를 벌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비만해진 사회바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작년 한 해 위대한 반전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쳤던 전도학교 그 팀원들의 그 투박하지만 아름다운 발걸음 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 혈관을 뚫어주시고 새 생명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 2026년 창립 60주년을 맞는 우리 한일제일장로교회는 이 흐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더 강력하게 이 전도의 빛, 선교의 빛을 더 확산할 것입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미션 투게더라는 구할에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전도학교의 야성은 여러분 계속될 것입니다. 화요일 전도학교는 여러분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든 영적 야성을 깨우는 훈련장이자 지역사회를 향해 빛을 쏘아올리는 거룩한 루틴입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우리의 발걸음은 마켓으로 또 거리로 향할 것입니다. 한국어, 또 영어, 스페인어 전도지를 들고 언어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둘째, 7월 첫 주를 미션 위크로 선포하며 지킬 것입니다. 이 주간은 우리 교회가 선교적 체질로 바뀌는 영적 도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에 훈련된 단기 선교팀을 열방의 현장으로 지금 파송할 것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모여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선교지와 그 날짜를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떠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이 강단에 초청해서 생생한 선교 현장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 벅찬 간증과 그 아픔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그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집중적으로 중보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물질이 복음과 함께 흐르도록 힘써 후원하면서 지키는 거룩한 헌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와 또 보낸 선교사가 하나 되는 그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는 명실상부한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도 게시판에 있는 2026년 상반기 행사 계획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밖에 나가면 여러분 잘 붙여져 있습니다. 찬양 콘서트, 5월에 있는 시니어 BBS, 선교 합창단 초청, 이 모든 행사는 여러분 우리끼리만 즐기는 잔치가 아닙니다. 이 하는 행사를 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올 수 있도록 거룩한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모든 행사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 이웃들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손을 잡고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 여러분 그 짧은 만남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 안에 켜진 성화의 빛을 들고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열방으로 나아갈 때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너희의 발걸음이여라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일간의 특세 여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전구를 끼우고 성령의 전기를 공급받고 기도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신이라는 성화의 필라멘트를 우리가 뜨겁게 태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제 우리가 영적 전기 회로를 완성한 최종 목적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나 혼자 따뜻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 차가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낯선 이민 땅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생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정과 일터로 보내신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파송의 확신을 가슴에 품고 선교사로서 구체적인 두 가지 사명을 이 시간 결단하게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복음의 대상자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여러분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시간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내 동료, 이웃, 혹은 믿다가 상처받은 떠난 그 가족의 이름들을 한번 떠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이름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면서 안부를 묻는 문자 하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첫 걸음입니다. 둘째, 진심 어린 사과로 가정의 불을 다시 켜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에 영적 불을 켠다고 하면 다짜고짜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예배의 불이 붙을 리가 없습니다.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스위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거창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교회에 일하느라 또 직분을 감당하느라 정작 너희를 따뜻하게 돌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교회에 나가라는 말만 재촉했지 정작 내가 강단에서 듣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채워주지 못했음을 용서해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자녀에게 부모인 우리가 먼저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이민교회와 가정에 흐르던 이 아픈 단절의 악순환은 비로소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의 눈물 어린 사과가 있는 그곳이 바로 무너진 재단이 다시 세워지는 가정 선교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은 고이면 사라지고 퍼지면 확산이 됩니다. 은혜는 흐를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넘어서 이 어두운 시카고 이민사회와 길 잃은 다음 세대를 환하게 비추는 흔들리지 않는 등대로서 구원의 등대로서 우뚝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